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 쓴 지혜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악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인을 심층 분해한 말입니다. 악인의 가장 깊은 중앙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발각되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처럼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지으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함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짓는 것이고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미워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런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인들의 입에서는 죄와 속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혜와 선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위선적으로 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것들은 다 내던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했습니다. 침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그런 악행들도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침상에서조차 그 다음날 어떤 악을 행할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도 조금도 그 악행이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생히 살아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혹시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며칠 뒤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말을 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미움과 복수와 증오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사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증오와 복수와 미움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유혹을 받아 악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가책을 받아 악을 거절하고 인해 돌이킴으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화평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스스로 그 악한 길에 서서 죄를 기다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영영 엎드러지고 맙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해 이야기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또 6절에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즉, 죄와 불법의 기승을 떨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생들과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데도 오히려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고 풍성하기에 악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진실하심의 정도가 무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성경의 말씀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이 산처럼 요동함 없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큰 바다는 그 깊이를 측량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바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악인이 번성하며 오히려 선한 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며 교묘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집에서 누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를 아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11절에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